아내는 돌아간 아내를 어떻게 하게 해요? 돌아오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재산은 어떻게 했다고요? 2배로. 자녀들은 어떻게 하죠? 다시 10남매를 허락해 주세요. 1장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가 42장에 나와 있는데 욥의 딸들은 동방에서 아름다운 딸이라 소문났다 그래요. 소문났다. 그게 좀 다른 거예요. 10명을 주긴 했지만 7남 3녀를 주긴 했지만 처음과 다른 것은 뭐예요? 처음에는 아름다운 게 소문났다는 말은 없지만 나중에 받았을 때는 딸들이 너무 예뻐서 동방에서 소문난 딸들이었다. 미모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욥이 그것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재산이 1000만 불인데 다 늙어서 2000만 불로 늘었어요. 그것이 세상을 그냥 뒤집어질 만큼 그런 기쁨이 되겠어요? 많은 사람한테는 비슷해요. 비슷해요. 밥기니 어려울 때가 한 푼이 아쉬운 거지 남아돌 만큼이 되면 1000만 불이나 1500만 불이나 2000만 불이나 그냥 숫자의 개념이에요. 물론 그것도 또 죽자고 덤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재산이 2배로 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 큰 기쁨과 복이라 욥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또 하나는 딸들이 낳는데 먼저 낳던 딸들보다 얼굴이 더 예쁘네. 그것 때문에 욥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쁜 딸들 대신 주셔서 이랬을까요? 10남매 다 죽었는데 10남매 다시 얻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의 그 재롱을 바라보면서 하하하하 웃고만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애가 빵긋빵긋 웃고 걷기를 시작하면 죽었던 10남매의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났을 것이고요. 애가 예쁘다고 막 칭찬하고 사람들이 그러면 그 전에 죽은 딸들이 생각났을 것이고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 그런데 욥을 가리켜서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 재산이 2배나 늘었고 집 나간 아내는 돌아왔고 차라리 안 나갔으면 좋았지. 10남매 죽고 10남매 얻었는데 딸들은 이전보다 더 예뻐요. 그것 때문에 욥이 하하하 나는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랬겠느냐고요. 그랬으면 정신 빠진 놈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기쁨 가운데에 장수하며 술을 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엘리후의 이야기만을 통해서 듣는다면 그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했어야 돼요. 그렇죠? 왜? 고난 가운데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래서 너로 하여금 그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그런데 그의 기쁨이 그렇게 넘치는 삶을 살았느냐?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내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에 회복시켜 주셔서 재산은 2배로 자녀는 10을 다시 주고 집 나간 아내는 돌아오게 한 이 회복으로 인하여 욥이 기뻐하며 영생의 생명의 빛을 보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만 봐야 무슨 답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까? 네? 기뻐할 것 같아요? 기뻐할 것 같으면 저한테 이야기했으네. 우리 전도사님한테 얘기해서 너희 엄마가 기뻐한대더라 얘기해 주게. 그렇지 않죠. 제가 아까 엘리후의 이야기가 이치에 맞는 소리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있어요? 그 경계선상에 서 있다고 했잖아요. 경계선상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자리와도 비슷해요.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는 다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엘리후의 이야기대로라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것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엘리후의 이야기대로라면, 그의 이치대로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욥을 버려두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10남매가 다 죽었는데 후에 10남매를 다시 얻었다 하고 해가지고 그 자녀들의 죽음의 슬픔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재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나 자신의 건강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는 기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자녀의 죽음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보상되거나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상처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엘리후가 한 이야기가 이치에는 맞지만 욥에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욥을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욥의 고백들을 통해서 자녀의 죽음을 대신할 만한, 그리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상처를 덮을 수 있는 욥이 받은 기쁨과 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이제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하나님이 욥을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순전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거기에 대한 욥의 반응에 우리가 주목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치에 맞지만, 그러나 이치에 맞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고, 이치에 맞는다고 해서 다 뭐예요? 진리는 아니다. 우리의 진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함께 갑시다. 기도합시다.